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요셉, 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았는데, 구약에 요셉이 있다면 신약에는 누가 있냐? 바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삶도 보면 요셉과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또 그를 어떻게 형통케 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요셉 봤는데 요셉이 죄수의 몸이 돼서 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보니까 똑같이 죄수가 돼가지고 그는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 한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과연 그가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가 만났던 이 광풍, 또 그가 처했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오늘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달리아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지금의 바로 이탈리아 반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죠, 로마에 지금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가는가 봤더니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함께 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야, 내가 빨리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복음의 진수를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좀 전해 주어야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의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그는 마치 하나님의 불처럼 막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몰두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매니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뭐뭐 매니아. 근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 매니아, 또 복음 매니아, 또는 전도 매니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그 비슷한 말이 있어요. 뭐가 있죠? 예수쟁이. 기억나세요? 예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뭐라 그래요? 아, 저기 예수쟁이 간다. 이제 그냥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쟁이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아냥거려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예수쟁이가 너무 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뭐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뭐 정체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쟁이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마치 예수쟁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보니까 지금 다른 죄수들과 함께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죄수로 가는 게 좋을까요? 자유인의 몸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자유의 몸으로 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이처럼 다를 때가 있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어요. 나는 이 길이 맞다고 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여러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요? 그럼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는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수가 돼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리어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시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그는 가다가 뭘 만납니까?
광풍을 만났어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랬죠. 밑에 말씀도 19절 20절도 한번 볼까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2000년 전에 고대의 배는 어떨까요? 지금도 여러분 이런 광풍을 만나면 어려움을 당하는데, 당시에는 동력선이 아니잖아요. 노를 젓거나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이 불면 가는 그런 배잖아요. 제가 기록을 찾아봤더니 당시의 배들은요, 진짜 뭐 이런 광풍이 불면 그냥 다 뒤집어집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무려 27절에 보면 14일 동안 그 광풍이 지속됐다 그래요. 그러면 이 배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뒤집히거나 파손이 됩니다. 그러면 배에 있던 사람들은 어때요? 야, 이제는 죽었구나, 뭐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여기 중국, 일본에 막 태풍이 불었잖아요, 그죠? 뭐 지금도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태풍이 강한지 보니까 막 도시 전체가 다 잠기는, 뉴스에 보니까 그렇던데, 여러분 그 여파로 우리 경남 지역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죠? 얼마나 그냥 갑자기 비가 왔는지 200년 만에 올 만한 그런 비가 왔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지금도 체육관에 있고 아직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고대 사회의 배라는 것은 뭐 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그게 무려 14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당연히 배는 파손돼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27절부터 보면 배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배에 지금 누가 타고 있죠? 바울이 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이 지금 그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배가 자초되고 배가 다 파손돼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도 다 죽으면 바울도 죽고, 그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다 물거품이 되고, 그럼 어떨까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당연히 아니겠죠. 희한하게 보면은요, 분명히 배는 다 파손됩니다. 그 광풍 앞에 그 배가 남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어떻게 돼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성경에는 276명이라고 나옵니다. 바울까지. 그 사람들이 멜리데라는 섬에 표류하게 돼요.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얼떨결에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다고요? 바울이 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있던 선원, 또 선장, 또 군인들, 또 다른 제수들 어떻게 해요? 무사히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노아 홍수 심판 때 노아의 가족 8명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방주에 다 들어가서 살아나죠. 근데 여러분, 노아 부인 이름 아세요? 노아 부인 이름. 부인 모르세요? 마누라? 성경에 부인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자녀들 이름 나오죠? 셈, 함, 야벳. 근데 며느리들 이름 아세요? 안 나와요. 그런데 희한하게 8명이 다 삽니다. 왜? 노아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노아를 통해 다시 이 온 인류를 어떻게 해요? 재시작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일터가 여러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동네가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제가 소리를 질러도 아이고 목사님 그냥 말씀하세요. 분명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는 275명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이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살려준다니까. 왜? 바울 때문에.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살아야죠.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노마에 갑니다. 가다가 또 큰 풍랑을 맞아서 지금 곧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형통이라고 말해요. 지난주 우리 함께 말씀 보았죠? 우리는, 사람들은 아무런 날씨도 좋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순항을 해야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날지라도, 가다가 광풍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은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고난을 넘어서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 죄수의 몸으로 광풍 앞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도 그 바울이 만난, 요셉이 만난 그 형통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뜻하지 않은 광풍이 내 인생에 불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자녀의 광풍이든 질병의 광풍이든 물질의 광풍이든,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날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형통의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형통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읽었던 23절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은 무려 14일 동안 광풍이 부니까 중리 산이 그러고 지금 난리예요. 근데 그 배에 바울도 있었지만 바울은 어때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야,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비는 쏟아지고 배는 뒤집히려고 하고 사람들 다 놔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23절 24절 한마디로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와 함께한 모든 자도 내가 너에게 다 살려줄 거다. 하나님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절에 그 말씀 나오죠?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했어요.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 믿으면 어때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이 아무리 말해도 나는 안 믿어.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폭풍 오는 밤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이 시간도 목사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때로는 자연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가족을 통해 말씀하시고 직장의 동료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냐 안 믿냐 그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보면 참으로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하나님의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근데 그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비가 내려서 땅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 어때요? 그 비를 다 흡수하죠. 그래서 땅에 소산을 내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전달되어서 다시금 헛되이 돌아가는 일은 없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이루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고 여러분 붙잡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 역사, 열매로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14년에 이 프랑스의 한 경매장에서 나폴레옹 모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잘 안 보이는데 좀 까매서, 이게 프랑스의 영웅이죠. 나폴레옹이 그 실제 나폴레옹의 그 유품인데요. 모자가 따는데 이 경매가가 얼마였냐면 우리 돈으로 26억이었대요. 근데 이 모자를 누가 샀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샀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 샀냐면 여러분 그 마트에 가면은 항상 냉동고에 뭐가 있죠? 하림 닭고기 있죠. 근데 그 하림 그 회사의 회장님이 샀어요. 이분이 김홍국 회장님이신데요. 이 하림이라는 닭고기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무려 38개의 계열사를 갖고 자산이 22조랍니다. 그 우리나라 그 재계 29위래요. 어마어마한 큰 회사예요. 근데 저 김홍국 회장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교단입니다. 이리 신강교회 장로님이세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간증하고 이런 걸 많이 보았는데, 근데 이분에 대한 아주 일화가 유명해요. 어떻게 하림이라는, 이 하림이라는 뜻이 뭐 여름의 숲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숲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시던데,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몇 살 때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외할머니 집에 갔대요. 그랬더니 병아리 10마리를 줬답니다. 그래서 그 병아리 10마리를 가져다가 키운 거예요. 닭이 되잖아요. 그 닭이 돼서 그걸 갖다가 또 팔아가지고 또 병아리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20마리, 30마리, 50마리, 그 닭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 돈으로 돼지를 산 거예요. 돼지 1마리, 2마리, 3마리. 그래가지고 나중에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렸답니다. 야, 그 닭 키워서 돼지 키워서 언제 돈 벌고 언제 하냐 그랬는데요. 이분이 지금 자산이 22조예요. 22조. 어마어마한 회사죠.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공장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거의 1,000억 가까이 날아갔답니다. 한 번은 조류 인플루엔자 알죠? 그래서 막 닭이고 뭐고 다 이제 뭐 땅에 묻잖아요. 그래서 또 망하고, 또 돼지가 또 뭐 닭고기 가격 파동돼서 다 또 망하고, 몇 번을 그랬는데도 이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분이 결국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계획을 세우고 완벽해 보여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광풍이 내 앞에 탁 다가올 때 그게 다 무용지물이 돼요. 나는 밤새도록 계획 세우고 그냥 정말 밤잠 안 자고 했는데 갑자기 광풍 불면, 태풍 불면 다 무용지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형통이 뭘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내 계획대로 술술술 풀리는 것,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가 한계에 부딪힐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얻고 거기서 진정한 형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광풍 앞에서 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이 형통을 경험하는 이 은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형통하면 또 어때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제 죽었다 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죄수였던 바울이 딱 일어나서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 배에서 가장 천한 신분입니다. 죄수잖아요. 손발이 묶여있는 죄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275명을 다 구원하는 영적인 리더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형통의 사람은 위기 속에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주신 이 평안과 믿음,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방황하는 그 이웃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친구들, 또래 모임, 동네, 교회 상관없습니다. 어딘지 보면 다 연약하고 힘들고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뭘 던져줘야 될까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구명정을 던져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도 지금 바울이 탔던 배처럼 배는 다 파손이 됐어요. 그 광풍 앞에서 배는 다 파손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우리 건강이나 재정이나 자녀나 아니면 내가 잘 세워놓은 노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온전히 보존돼야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물리적인 환경이나 계획들이 여러분 다 깨어지는 그 순간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배는 분명히 파손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망망대해 사람들이 다 표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죠.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섬에 그들이 다 표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선장이나 선원이나 백부장이나 군인들이나 죄수들이나 이제 다 똑같아졌어요. 왜? 이제 아무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 섬에 표류한 그냥 표류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평등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0대, 20대, 30대는 그렇게 막 그냥 여자들이 찍어 바르고 하고 막 예쁘게 하고 막 하는데 60만 넘으면 다 평준화 시킨대요, 하나님이. 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하나님 공평하시구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요, 원래 죄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가다가 지금 광풍을 만났어요. 완전히 다 죽을 판인데 안 죽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마치 무슨 영화 시나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지금 이 바울이 가이사라는 곳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로마까지 가려면 직선으로 2,500km입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니까 이렇게 꾸불꾸불 가겠죠? 3,500km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는 동력선이 아니고 노를 젓거나 돛을 달아 가는데 보니까 고대배는요, 범선은 시속 10km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몇천 킬로를 10km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달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바울이 만약에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갔다면 어떨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 어마어마한 돈이 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암살단들이요, 그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40명이나 있다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바울을 못 죽여서 안달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지금 있단 말이니까 바울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간다고요? 죄수로 로마 군인들이 그를 호송해 가죠. 그러니까 그를 딱 지켜주는 거예요. 돈도 하나도 안 들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수로 가는 것도, 광풍을 만난 것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뭐야?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주간을 살 때도 저와 여러분 늘 우리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뭐야 처럼 보이지만 돌아보면 하나님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하다 보면 우리도 뜻하지 않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풍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배사공들도, 군인들도 어때요? 다 배에 있는 걸 버린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지식, 경험, 지식, 광풍을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며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